그래야 내 에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야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야 그걸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든요. 그럼 애들은 내가 왜 화낸지를 몰라. 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인정을 안 해. 그럼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나의 그 에고의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막는 힘이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내 안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두려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가족과 삶의 경험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두려움을 함께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여러 가지 어떤 큰 나의 사건들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만큼 두려움은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떨어져 나갔다 싶었다가도 슬그머니 내 마음의 중심에 다가옵니다. 내가 꽁꽁꽁꽁 묻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 묻어놓은 그 잠재된 두려움이 뚫고 들어와서 내 감정과 삶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울증 오고 불안장애 오고 수면장애 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거든. 누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 떨어져 나갔다 싶어도 슬그머니 내 마음의 중심에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 문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짠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쓱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에고의 주권임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떼어내려 해도 떼어내지 않는 이 깊은 상처로 자리 잡은, 혹은 나의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자리 잡은 이 에고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 그거는 확실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해결할 수 없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내 안에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그 쌓여진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깨달음의 자리로 점점점 나아가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고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계속 앉혀드리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크냐로 각자 저마다 에고를 중심으로 더 크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영접된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영접은 귀하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여 모시는 거예요. 영접. 귀인을 우리 집에 모실 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 영접이라고 해요. 귀빈을 초대해서 상석을 내어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상석을 내어드리려면 상석이 비어 있어야 돼요. 내고가 상석에 앉아 있다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석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상석 노릇하는 에고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서아를 영접하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서아를 잠깐 영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막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왔는데 서아가 막 울어 제끼면서 나를 좀 봐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서아를 영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하루 종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서아를 영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잠깐 보는 어린아이가 귀엽다 그래요. 예, 잠깐 보는 어린아이. 그래서 남의 애들은 다 예뻐요, 여러분. 내 애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 애도 예쁠 때가 있어요. 잠 잘 자고 뭔가 내 예상과 계획 어긋나지 않고 그냥 싱글벙글 웃어주면 너무 예쁘고 좋죠. 근데 내 말대로 안 들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이는 그는 원수라고 하고요. 저는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악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보는 어린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사회에서도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애들은 이런 애들, 그냥 물건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 숫자에 안 셉니다. 물건과 같은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근데 이 어린아이, 무시당하는 존재, 가장 낮은 존재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알게 돼요.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밀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를 영접하려고 하다 보면 그와 비슷한 그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접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이들 사이에도 보면 비슷하면 싸웁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보다 훨씬 큰 사람이 품어요. 그럴 때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 비슷한 욕심으로 자면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느 한쪽이 내가 얘 품겠다 그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비슷하면 싸웁니다. 고만고만하면 싸워요. 근데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삶에 어린아이 같은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의 상사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 내 주변에 친구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가족이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존재들. 내가 밀어내고 싶은 존재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들을
품으신 분입니다. 모든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내가 밀어내고 싶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품어질 때 비로소 내 속에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 자리에 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품어졌다면 우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왜 고민이고 왜 엄마들과 아빠들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냐면 자녀를 낳으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돈 쓰는 게 두렵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녀를 낳을 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품어질 때 목회가 돼요. 여러분이 누가 불편하고 밀어서 싫어서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납니다. 왜? 내 안에 에고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늘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너 그거 해결하라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이 사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구나. 혹은 이런 어린아이가 내 속에 오는 걸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영접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씨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품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품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밀어내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불편한 만남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씨름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자인 척하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 아무도 나로 인해서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계속해서 답답한 삶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조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